12월을 우리 영어로는 디셈버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셈버는 10번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12월이 왜 10번째 달이 되었는고 하니까 중간에 시저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중간에 끼는 바람에 1년을 10등분 하던 시대에 두 달이 뒤로 미루어져서 마지막 10번째 달, 마지막 달은 12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2월을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시간이든지 마지막이라고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물건 팔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값이 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남은 물건이기 때문에 값이 배로 뛸 수도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값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더 결단하기에 좋다고 믿습니다. 어느 그 가운데 새해의 마지막 울음소리는 슬프다. 인간의 마지막 말은 거룩하다.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거기다가 더더욱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계절로 시즌으로 맞이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지나간 11달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 마지막 달에 결단 내다시피 해야 할 자세, 결단 내다시피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 마지막 이 한 달로 지나간 11달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 그런 야심을 갖고 싶은 달입니다. 마지막 때면은 평소에 예사로웠던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길 거냐, 질 거냐, 아마 그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끝내면서 내가 이김으로 끝낼 거냐, 패배함으로 끝낼 거냐, 이게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기느냐, 지느냐로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경지로 보면 이기더라도 더럽게 이기지 말아야지. 지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기왕 질 것 깨끗하게 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마지막 달이 더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한 해의 뒷모습입니다. 앞모습은 찬란해 보일 수 있고 그것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은 뒷모습은 우리의 수정이 불가능한 영역이 마지막 시간이요,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14년 교회적으로 우리의 뒷모습이 멋있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한 해 마무리하는 우리 인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뒷모습이 이 마지막 달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잡스럽게 이길 거냐, 깨끗하게 패배하더라도 멋있게 패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다가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데 적잖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학교는 죽었다라고 하는 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 그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 전에 학교는 죽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죽었다는 책이 나올까? 교회는 죽었다 이런 책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학교는 죽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그 이후에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한때 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다 없다 어느 게 맞아요? 1번 예수는 없다, 2번 예수는 있다. 예, 우리는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은 계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있다 없다는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 사람은 어느 관점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교회, 당연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크리스천 들여다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으로든지 프로그램으로든지 제도로든지 역할로든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돈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명예 가지고 교회를 굴러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있다 없다,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에게 정확히 초점을 맞추면은 당연히 예수는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없는 세계와 예수 있는 세계의 그 차이가, 그 공간, 그 사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저명한 분이 다시 책을 냈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 교회. 근데 그 아래에 붙어 있는 그 리스트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괴롭히는 교회. 저는 놀라기보다 슬픈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현대 교회를 지적하는 글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아주 저명하신, 신앙심이 돈독하다고 할 수 주위로부터 평가받는 분의 글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괴롭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예수를 괴롭히는 성도, 그건 딴 얘기일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직분, 그건 전혀 별개일까? 목회자로서 섬찟한 느낌을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스럽다. 교회가, 직분자가, 크리스천이 어떻게 예수님을 괴롭힐까?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면 우리는 그 세계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힌단 말인가? 예수님을 괴롭힌 증세가 무엇인가? 교회가 평온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슈가 팽창해 나가고 소동을 친다면 그건 틀림없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예수님 잘 모시는 것하고 예수님 괴롭히는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건만 어떻게 이 둘이 이렇게 친숙하게 뒤섞여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성탄 계절에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이 한 달만이라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만나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마태가 만난 예수님, 마태가 소개해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도 마태처럼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을까? 왜 한 개면 더 깨끗하고 심플할 텐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하나만 있으면 그냥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 4복음이 필요로 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왜 4복음서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와 같은 유대 민족 전통을 중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대상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뺄 수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 시각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을 근거하면서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마태가 누구인가?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만났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삶을 통하여 어떤 예수님으로 보여드리고 사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는 먼저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좀 더 높여 말하면 세무서장쯤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직업입니다. 돈을 자주 많이 만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마태는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나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잔치 배설한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다면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그리고 그 당시 헤롯 정권과 같이 손잡아서 이 세금을 받아내는 이 두 개의 기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바칠 돈보다는 서민들에게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형편보다 더 많이 세금을 맡기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몰래 찾아와서 나 너한테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나한테 세금 적게 받으면 안 돼. 이런 재치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별도로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돈도 있고 만약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강제로 그냥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 사람 역시 세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산에 가면 호랑이 살지, 길거리에 나가면 세리들 득실거리지. 이거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함부로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분고분하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회당의 출입까지도 차단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리가 만난 이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다른 복음서에 하고 엄청난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던집니다. 이게 어느 복음서에 있는 글일지.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기는 나를 믿었느니라.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에 있을까요? 마가복음에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있을까요? 세리였던 자기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잘 믿는다고 쩡쩡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이 우습게 보았던 그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세리 속에는 마태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비록 좋은 여건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가치가 역전된 것을 고백합니다.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세리가 갖다주는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유효하게 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받으려고 하면 숫자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거 문서 서류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그냥 뭐 쪽지 받았는 것도 뭐 어디 잘 관리 못하면 안 받았다고 다시 가서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받았는 것 철저하게, 그리고 받아야 될 것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파일을 잘 정돈한 세리는 마태복음 기록하는데도 아주 주제별로 딱딱 이렇게 덩어리를, 파일을 잘 만듭니다. 예를 들면 산상보훈은 산상보훈대로,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대로,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파송하실 때 주는 교훈은 교훈대로, 그렇게 딱딱. 마지막 종말에 대한 기사는 후반에 가서 24장, 25장에 딱딱 그렇게 묶어 놓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세례하면서 잘 익숙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유효하게 쓰임받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관심은 마태는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족보 이야기하는데 그 전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세 등분 가운데 한 그룹마다 14대씩 그렇게 언급합니다. 14. 이 후반에 가서 14대는 조금 보면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도 마태는 14대라고 우게 됩니다. 왕조를 계산해 보면 몇몇 사람 빠졌습니다. 물론 빠질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억지로인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까지 14를 맞춥니다. 유대 히브리어 알파벳은 그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문자의 X는 그게 10 아닙니까? X는 열을 나타내는 것처럼 히브리 글자에도 알파벳에도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라고 하는 말을, 글자를 써놓고 세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자의 숫자를 합치면 14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다윗이라는 글자를 딱 보면 14네?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14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끼워 넣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다윗 하면 더 이상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지. 다윗, 그러면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왕성했던 왕조 다윗이지. 다윗 왕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름 하는데 마태복음 1장 6절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 대를 이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단어는 아브라함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 사용한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비블로스, 책입니다. 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책. 게네세우스, 기원, 출생. 그러니까 기원의 책.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이라. 책에 대해서 책 만지고 서류 만지는 데 익숙한 마태는 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직 직업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쓰레기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렇게 유효하게, 특별히 자기 동족에게 전달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태요,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이 민족 역사의 뿌리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느끼게 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달란트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만 있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사실은 돈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 말이 그대로 시대를 따라서 변해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재능이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탤런트 할 때 바로 그 탤런트가 마태가 기록했던 달란트,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쓴 어휘 가운데 왕이라는 단어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도 그가 왕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족보를 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도 헤로드 왕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도 누가복음에 맨 먼저 찾아온 사람과 다르게 동방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박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 최고의 전문인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해 주는 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붙이는 호칭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그렇게 말했는가는 맨 처음에 다윗이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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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이 금방 기억나는 겁니다. 적어도 글자를 읽을 줄 아는 히브리인들은 금방 14대 14대 그러더니 그게 바로 다윗이었구나, 다윗의 자손이었구나 하는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똑같은 기사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마가복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나라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다윗의 나라여. 누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다윗을 뺍니다. 그러나 마태의 머릿속에는, 마태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전통과 강력한 무게를 지닌 예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희생을 감수하면 어떤 보상을 준다, 그 기준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정이나 처자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면 내가 그것을 나중에 배나 여러 배나 더 받게 될 거다. 심지어 100배나 더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버리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마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 모든 것을 버리면 나중에 여러 배를 더 받게 된다. 그런데 마가는 그 상황 가운데 설명하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하셨을 텐데 어느 것이 진짜 말씀하셨을까? 누가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정과 처자와 자식을 버리면 나중에 여러 배로 받게 된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리면, 내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면 그렇게 3번 말씀하셨을까? 3차례에 3번 말씀하셨다면 한 번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번은 내 복음을 위하여, 한 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한 번에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한 말씀 하셨는데 듣는 제들은 자기 용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현실로도 입증합니다. 짧은 시간에 성경 읽고 똑같은 찬송하고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말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를 쳤다고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개를 쳤다고 말하고, 이게 들으면 내가 그런 설교를 했나 싶을 만큼 헷갈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어느 것이 맞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사명을 위하여 희생한 자는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라면 누가는 이상을 위하여, 네가 원하는 그 이상을 위하여 지금 현실을 포기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의미요. 그리고 마태는 뭐예요? 이름을 위하여, 그것은 의리라고 봅니다. 왕에 대한 의리.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면 네가 지금 버리고 포기하지만 나중에 여러 배로 갚게 될 것이라는 마음속에 감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의휘가 마태의 의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만나고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그러하다면, 왕이라면, 왕으로서의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설 때 마태는 예수님께서 내린 명령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물론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마태,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마태처럼 그렇게 명령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확실히 마태에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대상에게 전하는 그 반응은 엄청 놀랍습니다. 화 있을전저, 화 있을전저. 이 말은 마태복음에 유독히 많이 나타나고, 더 구체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 우리 칭찬해요, 우리 비난해요? 예. 클리어하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은 칭찬받을 사람이다. 1번. 바리새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다. 2번. 1번. 2번. 예, 여기도 이렇게 헷갈리니까. 예? 2번. 예. 예수님은 화 있을전저 했지만 우리는 화 있을전저 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믿는 자세에 신벗어 놓은데도 우리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율법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전저 더 심한 용어를 욕을 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가? 마태가 만난 예수님은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도전 줍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거야. 이대로는 12월 마지막 달을 마무리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마태는 호소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가 만난 예수님이 왕이고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왕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의 갈등, 우리의 근심, 우리의 과제, 이걸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어려운 여건에 우리가 불안과 증오와 좌절이 그것을 다스리는가? 더 실감 있게는 도대체 내 삶을, 내 근심을 돈이 통치하고 있는가? 내 실력이 통치하고 있는가? 내 경력이 통치하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내 직분을 도대체 다스리고 있는 실존은 누구인가? 예수님인가? 내 과거인가? 내 연륜인가? 내 성질이 내 직분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 열정이 내 직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더 넓게는 우리 페빌 한인 장로교회의 왕은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다른 때는 잊어버렸지만 적어도 마지막 12월 달 한 달쯤은 차라리 고민할지라도 괴로워할지라도 잠을 못 이루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차지하시고 다스릴 때 의외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예상하지 않았던 해결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의외의 통쾌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 아닌 것들이 왕짓을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간에 더더욱이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왕 아닌 것이 왕행세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최고의 것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왕으로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소유의 최고를 바치는 겁니다. 시간의 최고를 바치는 겁니다. 재능의 최고를 바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최고를 바치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게 왕에게 선물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선물을 주는 것 보면은 내가 상대를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친숙할 경우에 가족하고 남하고 주는 선물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한테 선물 주면서 그냥 멋있는 포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해도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걸 빙자해서, 친하다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섣불리 하면은 오히려 선물 주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다시 우리의 왕을 찾읍시다. 우리 교회의 왕을 찾으십시다. 왕 아닌 것은 흔쾌히 버리십시다. 그게 내 자신이라면 나를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족보, 명예로운 족보, 왕에게 족보가 있지 일꾼에게, 노예에게 족보는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왕으로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족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속에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라합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여자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여인들이 아닙니다. 전직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차별이 평등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차이가 있는 그 시절에 룻을 자랑스러운 왕손 계보에 집어넣는 것은 이는 엄청난 천지개벽하는 사고가 아니면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밧세바,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의 허영과 명예 속에 있는 수치를 그대로 폭로시키는 겁니다. 이 족보에서 이 여자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거만하면 안 됩니다. 거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뚝 낮춰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뭐 대단해서 시선을 낮추지 못하고 저기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괴롭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개인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유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깨를 딱 붙이고 보모도 당당히 서서 우리 그 시선 안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낮출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 시야에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달만이라도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 달 갑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익숙하게 예수님을 잘 알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홀히 할까 두렵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왕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윤택하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뒷모습을 멋있게 가꾸게 해 주시옵소서. 추잡스럽게 승리하려고 하는 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슬픈 것 같지만 패배하더라도 깨끗하게 물러설 줄 아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